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만 갈등합시다. 그만 좀 고민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나올 때 갈등했죠? 응? 안 했어요? 첫째, 오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야지 왔겠죠. 가야지. 그래, 일단 일어났어. 장롱을 딱 열었네? 뭘 입을까? 항상 입을 옷이 없어. 항상, 그쵸? 루즈를 빨간 걸 바를까? 응? 분홍을 바를까? 갈등. 갈등의 뜻이 제가 말씀드렸죠? 갈등이 한자잖아요. 그렇죠? 칡갈자,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나무나 등나무는 이게 자라면서 계속 꼬입니다. 서로. 꼬여. 갈등은 뭐예요? 지금 내 생각이 꼬였다는 거예요. 양쪽을 놓고 지금 내가 거기서 뭘 결정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등. 먹을 때 제일 많이 갈등하죠? 말씀드린 적 있죠? 짜장면이 언제 제일 맛이 없어? 배부를 때? 역시 이 뭐라 그럴까 까먹는 은사들이 많으시네. 응?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짬뽕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때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요 겪게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믿지 않기 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생기는 갈등이 뭐냐면요, 죄에 대한 갈등이 생겨요. 죄란 놈.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갈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었어도 죄 안 짓고 욕심도 없어지고 하지 않아요. 갈등이 그대로.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별로 변화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보세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란 이 여자 한 사람이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넋두리 합니다. 갈등. 사람이 바뀌고 갈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쯤 되면은 갈등이 없을 것 같은 사람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갈등 안 하겠다. 오라. 근데 나는 곤고한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 전에 보면은요. 자, 우리 8장이었죠? 자, 우리 한번 22절부터 같이 읽어볼까?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7장 22절 그 위에. 자, 같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얘기잖아요. 내 속에서 지금 두 개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육의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성령의 생각이 있고, 그런데 자꾸 내 속에서 이 악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 죄란 놈이 나를 자꾸 죄짓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줄까? 이 사망의 몸. 여러분들, 이 사망의 몸이 시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주경가들이 설명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의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사형수에다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시체에 뭐가 생기죠? 나중에 부패가 되면요, 벌레가 생깁니다. 그 벌레가 이 사형수에 기어가고 갈갈 갉아먹는 거예요. 끔찍하죠? 죄송합니다, 아침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형수 입장에서는 자기 몸에서 그 시체가 떨어져 나가기를 얼마나 바라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죄란 놈이, 나를 사망의 몸으로 만드는 이 죄란 놈이 좀 나한테 떨어져 나가면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나는 곤고하다는 거예요. 이 악취나는 이 죄야,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벌레 같은 죄야, 제발 내 몸에 있으면 떨어져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죄란 놈이 막 내 안에 들어 갈등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 같은 놈은 진짜 죄를 이길 수 없는 놈이고 악을 이길 수 없는 놈이고 나는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은 놈일 거야.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그냥 나를 두시겠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실 거야. 막 이런 생각에 막 우리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도 그 반증이 뭐냐면요. 그래도 갈등하고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갈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은요, 이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래도 갈등한다는 건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내 가슴에 무거운 돌을 확 누가 올려놔 버렸어요. 이게 무겁게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근데 죽은 사람한테 맷돌을 확 올려놨어요. 느껴져 안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그래도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건 그나마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 불신자들이 기도 안 한다고 뭐 그들이 갈등할 게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뭐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갈등할 게 있습니까? 그들이 망각 뭐 죄를 져도 갈등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망의 법, 죄의 법,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갈등할 게 없어요. 오히려 죄 지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지요. 자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도 은혜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둥병자인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야.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제 감각이 없어. 응당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바늘도둑이 뭐가 되죠? 소떼는. 나중에 감각이 없어. 죄를 져도 아무 감각이 없고 뭐 그냥. 근데 오늘도 내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겨우 내가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언제부턴가 내가 감사는 없어지고 기쁨 없어지고 맨날 원망 불평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좀 예수님 좀 닮아갈 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발전하지 않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바라기를 우리 시온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최소한 이 갈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있어야죠. 있어야 돼. 양심적으로 있어야 되지. 자, 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한 이 갈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보십시오. 자, 오늘 8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공독해 보세요.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리라. 아멘. 이거 간단히 말씀 이거거든요. 야, 예수 믿는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너희는 죄에 대해서 해방된 자야. 이제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본문을 우리가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이거 구원파 설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파 아십니까? 구원파가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래요. 구원파의 교주가 유병원이었죠. 유병원 그 구원파에서 다시
딸려 나온 게 생명 말씀 선교의 이요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입니다. 박옥수가 유명한 이유는 집회를 많이 하죠. 심지어 막 뭐 저기 잠실 운동장에서 집회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박옥수. 그렇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무슨 신천지나 뭐 제임스처럼 교주짓은 하지 않아요. 예, 오로지 성경을 전한다고 합니다. 왜 이단이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모르죠. 뭐 목사라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일부러. 이 기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저한테 계속 이제 뭐 말씀을 얘기해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래요. 참. 근데 그래서 일단 이분이 어떻게 전도하는가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듣다가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건 맞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사람은요, 구원 이후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갖고 이 양반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 한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저도 회개할 것 없습니다.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뭘 자꾸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래,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우리 어차피 천국 갈 건데, 한번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도 뭐 그냥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결국 천국 갈 건데, 이거 괜히 와닿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어. 난 택함 받는 백성이야. 그래, 맞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 하나님 날 버려? 절대 안 버려. 난 분명히 천국 갈 거니까.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헷갈립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헷갈려요. 특히 장로교 교리에 있어서는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장로교 교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희를 먼저 택했고,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갈 거라 얘기합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거듭난 영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천국 간다. 그런데 그래요. 그냥 마구 살았어. 마구 살다가 나중에 겨우 회개했어. 그리고 이제 천국 갔어. 이 얘기하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래도 주를 산 사람들은 뭐가 달라다고요? 부활이 달고 상급이 달라 얘기합니다. 그냥 겨우 회개하고 간 사람은 그냥 부끄러움 부활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천국은 다 간다고 얘기해요.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감리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끝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딱 잡았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세상 떠날 때도 마지막 끝까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따라서 지옥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누가 더 열심히 하겠어요? 장로교예요, 감리교예요? 감리교예요, 여러분들. 예, 미국의 모든 큰 교회들은 다 감리교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감리교로 바꿀까요? 장로교 계속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장로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알고 장로교 왔어요? 저도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장로교였지. 응? 자,
그러니까 이게 구원파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 맞는 것도 같아? 그래 뭐 그래 한번 제사 받았는데 맞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한테 기사님한테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제가 이제 내려야 돼. 제가 이제 제 신분을 밝혔어요. 저 사실 장로교 목사님 됐어요. 아유 그러시냐고. 아유 제가 실례했습니다.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나쁜 짓을 하고도 그래도 괜찮아.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아. 그 부모는 내게 유산도 다 물려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자식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가 이 나쁜 짓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생각하면서 자꾸 부모님한테 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잘하겠다고 하는 자식하고 어떤 자식이 더 나을까요? 그랬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그랬어요.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내렸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제가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고민하시더라고. 응?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잘못된 해석이 너무 많고 잘못된 설교가 너무 많은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인 취급받지 않는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 너 자신을 자꾸 죄인화하지 마라. 너는 의인이다. 성경 본문대로 해석하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하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걸 통해 이 본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설교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추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이 7번 똑같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지금 죄를 짓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인지 뭔지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렇고 주의 종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자꾸 해석하다 보면은요, 이게 내가 하는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 아주 큰 실수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에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것이죠. 무슨 마음을 갖고 우리한테 이 말씀을 지금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도착했거든요. 이제 시간이 없어. 이제 설교 준비 시간이 별로 안 되네요. 이걸 해내야 되는데 저 이런 거 있었어요. 성령님이 말이에요.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당신의 마음을 막 전하게 하시는 막 강력한 은혜가 제 안에 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앉아갖고 5시간을 꼼짝없이 설교문을 막 적어가더라고요. 예. 오늘 이 본문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자꾸 너희를 죄인이라고 그래? 사단이 그러겠지.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권사냐고. 사단은 그러겠지. 그래.
너희가 여전히 죄인 건 맞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자격 없는 거 맞아. 그런데 난 너희들을 그런 식으로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형편없는 자라고 치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구원해줬다? 알으라는 거예요. 뭔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지금 자격을 보고 목사, 장로, 권사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안아가면서 너희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모르겠냐? 지난 한 주간 너희들 뭐가 된 내가 모르겠느냐? 나 다 알고 있어. 응? 나 그거 정죄하지 않아. 품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교회에 품겠다는 거예요. 응?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죄에 매지 말고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진짜 의인된 삶을 살면은 좋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버지 마음은 그거 이 안에 이 본문이 지금. 그래, 너 자꾸 갈등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갈등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나는 곤고한 사람에 자꾸 그러지 말고, 자꾸 하나 앞에 넘어지지 말고, 누구 안에 들어오라고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되잖아. 왜 예수 밖에서 살아갖고 자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냐는 거예요. 왜 죄인 집 당하고 그러 사냐는 거예요. 야, 내가 자존심 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 밖에 나갔고, 당신 무슨 목사야? 당신 무슨 장로야? 무슨 권사야 당신? 무슨 구역장이야? 왜 그런 소리부터 그러냐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밖에 있으니까 그렇지. 응?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네 뜻대로 사니까 욕먹고 있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잖아. 응? 내 안에 누리는 은혜, 사랑, 말씀, 성령의 능력. 그럼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빗대 살면은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우러러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그 답을 보여주죠. 사도 바울이 모든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절 보세요. 그 밑에 1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한 자라고요? 빚졌잖아. 예수님께 빚졌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 내어주셔. 너희들은 생명의 빚진 자잖아. 그 빚진 자가 어떻게 자꾸 육신대로 살려고 그래? 안 되잖아. 육신대로 자꾸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예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야. 딸이라는 거야.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탕자에 비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등하잖아요. 나 이제 재산 다 탕진했어. 나 이제 거렁뱅이 됐어. 그래도 내가 자존심 있지. 뭘 아버지한테 가. 아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참 재밌고 좋아. 어떻게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좋지. 그렇게 생각했나요? 갈등하죠. 아버지께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하다가 이겼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누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자. 네. 주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용산 받잖아요. 정죄해야 됩니까? 안 하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네가 무슨 일로 나한테 돌아와? 지금 이놈의 자식 쫓아내든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은혜로. 성도님들, 갈등하는 거 은혜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갈등만 하다가 신앙생활 끝낼 거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으니까 갈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작가 이어령 씨 알죠? 이번에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의 스필 가운데요. 아들이여 이 산하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 책 보면은요. 그분이 그 어릴 때 한 마을에 경험했던 조그만 이 경험을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마을에 이제 수염을 길게 기르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대요. 옛날 할아버지를 보면 이렇게 수염 이렇게까지 막 기르지 않습니까? 응? 근데 이제 한 아이가 한 5살쯤 된 아이가 할아버지 볼 때마다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응? 뭐가 궁금하냐면요. 할아버지,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요. 밤에 주무실 때 이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밖에다가 빼놓고 주무세요? 응? 그러니까 내가 한 30년이 수염을 달고 살았는데 당신도 내가 진짜 수염을 밖에 놓고 자는지 안에 놓고 자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얘야 미안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하룻밤 잠을 자고 너한테 얘기해 주마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일찌감치 저녁을 드시고 할아버지가 이부자를 펴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큰 수염을 이불 속에 푹 넣고 잠을 청하는데 답답해서 잠이 안 와.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또 수염을 밖에다 이불 밖에다 걸치고 잠을 청하는데 이게 또 쓸쓸해서 왠지 잠이 안 와. 응?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밖에다 빼놓으면 쓸쓸하고 꼬박 밤을 세워가지고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10년, 20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이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바깥에 있는지 내 영혼이 천국의 영성의 그늘 아래 있는지 저주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지금 예수 안에 사람 맞는지 밖에 있는지 어느 선상에 계십니까? 갈등만 하지 마시고 결단하시어서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요. 자연된 권세가 있고요. 세상에게 힘이 있고 나는 아무리 연약하고 비천해도 강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오래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미모의 여성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됐어요. 뭐 예쁜 섹시하고 이제 사고 싶었나 보지. 그런데 이 사모가 얼굴은 이쁜데 도무지 믿음이 없어요. 이 신앙도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역하는 데마다 사모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해는요 1년에 3번이나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이 사모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회를 접자. 그러다가 마침 고교 동창생 중에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 밑에 가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장 친구가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야, 기업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야. 그러더래. 그러지 말고 그래도 목사가 말씀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야 되지. 우리 회사에 신회를 조직해서 네가 한번 이렇게 좀 믿음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신회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점점 타락의 길로 이 목사님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술상무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자기 힘들죠. 그래도 목사인데 얼마나 이 죄책에 시달리겠습니까? 얼마나 이 죄의식에 괴로워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실 거다. 그 생각에 깊이 늘 빠져 사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밤늦게 만취가 돼가지고 비틀비틀 집에 들어오는데요.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당신 6살 된 딸은 교회 유치부에 이제 다녀온 거예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 오늘 교회에서 글쓰기 배웠다. 꼬부랑꼬부랑 자기가 쓴 글씨를 딱 펴서 보여주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집을 뛰쳐나왔어. 저 동구밭 나무 밑에 가서 옮겨서 밤새 기도했더라. 울면서 밤새 회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시냐고. 영원히 버림받았는데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다시 품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목회 사역으로 들어서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마구 지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너희들을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주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안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갈등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할 거 없습니다.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갈등하는 것입니다. 홀로 주 품 안에 자꾸 들어오셔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마시고 정잠지 받지 마시고 예수 안에 주시는 능력, 은혜, 사랑을 누리고 정말 빛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영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실현성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원합니다.